말씀 듣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천년이 가도 천년이 두 번 지나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며 그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내 마음을 알지 못한다, 내 생각을 알지 못한다.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탄식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이 말씀이 사실은 시편, 구약성경 시편에도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사실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다시 쓴 겁니다.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도 여러분들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아멘.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탄식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가 지어냈을 수도 있습니다. 노인들이 출연하는 어느 방송에 사회자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에게 할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숨도 안 쉬고 하는 얘기가 로또. 그러니까 이 사회자가 그러면 할아버지가 대단한 분 같대요. 그랬더니 할머니 대답이 그게 아니고 안 맞아, 더럽게 안 맞아 주요. 아주 여러분들이 웃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아마 웃는 분들 중에는 이거 선교사님이 어떻게 우리 부부를 얘기를 어떻게 아셨나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전 전혀 모릅니다. 그냥 담임 목사님이 설교 부탁하셔서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몇십 년을 같이 산 부부도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안 맞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힘들어요. 괴로워요. 마음이 안 맞으면. 혹시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어쩌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마치 로또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로또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도 나에게 로또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내 길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내 길을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이 내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탄식하시는,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편은 사실은 시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 네가 나를 알아? 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탄식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슬픈 마음, 그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이게 헛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이 나오지 않는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로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지만은,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약에 와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더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왔던 이 침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기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독사의 자식들이 된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만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 지금 금방 띄워놓으신 거 다시 한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씀을 쓰시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아주 예수님이 심하게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3장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예수님께서 23장 33절에 보시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르면서 그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아니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들은 다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뱀은 결국은 마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처음 만든 아담과 하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됩니다. 근데 이 뱀을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이 뱀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간교하다라는 말은 꾀가 많다는 것이고 지혜롭다는 것이고 교활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배로 기어다니게 되었고, 그리고 저는 찾아서 확인 안 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뱀은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한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혀가 둘이나 되는데도 사실은 소리도 내지를 못하는 것이 뱀이랍니다. 결국은 누구를요? 마귀를, 사탄을 보여주고 있는, 사탄을 대표하는 것이 뱀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되어져 버릴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왜 알지 못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0절에 본문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하나님이 만든 인간 아담과 하와, 이들은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과 정말 좋은 관계, 평안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았지만은 결국은 뱀의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타락하게 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미혹되어진 겁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미혹되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타락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로마서 1장에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21절을.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1장 22절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여러분들, 오늘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진 사람과 새의 짐승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결국 피조물을 섬기며 살아가게 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마음이 미혹되어졌다고 그랬어요. 자, 이 마음이 미혹되어진 이 모습들을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그랬습니까? 광야에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켰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도 광야에서 한 일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본문 7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완고해진 겁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다 보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마음이 미혹되어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미혹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예수님 볼 수 없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들을 보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그 만나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데도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막은 결국은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그들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왜 제사 드리라고 그랬을까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건데, 그걸 보면서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라, 그걸 보면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노뱀을 보며 살아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지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는 그 약속이 결국은 이삭과 야곱, 유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보면서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결국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는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는 이 예수님이, 오늘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즉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인 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전부이고 그 성전이 결국은 예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이는 성전에 집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예수님 모르면 안식이라고 했는데 천국이에요. 예수님 모르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여기 안식이란 말이 히브리서 3장 4장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이 안식이란 말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천국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뭘 보여달라고, 그저 뭘 보려고만, 들으려고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어떤 기적을 보아도, 그 무엇을 들어도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천국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씨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다라는 이 성경이 나오고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이게 부부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결국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결국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평안을 준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전부를 준다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절만하면 예수님에게 다 주겠다고 했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모든 것 다 주겠다고, 좋은 것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고 평안을 주실 수 있고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진 것을 버려야 합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고하게 되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으려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고 말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30장 9절 10절, 이게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사야서 30장 9절 10절 말씀. 예, 됐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10절이요.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마음이 완고해지게 되면, 오늘 이렇게 지금 마음이 미혹되어지게 되면 말을 안 들어요.
누구 말을 여기 보면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거 보이지 말아라. 부드러운 말 거짓된 것들을 보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결국은 하나님 없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또다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내야 될 우리의 인생입니다. 정말 무덥고 힘든 어쩌면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에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서 주님이 너무 멀리 계신 건 아닙니까? 오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예수님 만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머니 얘기로 시작했으니까 할머니 얘기로 끝나겠습니다. 90이 넘은 할머니가 치매 증세가 나타나서 점점 기억력이 없어집니다. 손주가 어느 날 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주소 알아요? 몰라. 할머니, 아들 이름 알아요? 몰라. 할머니, 딸 이름 알아요? 몰라. 할머니, 내 이름 알아요? 몰라. 답답하니까 손주가 이렇게 묻습니다. 할머니, 그럼 예수님 알아요? 알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셔. 예수님은 내가 살 곳을 준비하시고 나를 데리러 오실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결국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과 함께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